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이시고 제목은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17절부터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릇된 특권 의식에 집착할 뿐 아니라 진리를 법대로 살지 않고 제약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참 유대인 성령의 할례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할례 받는 자는 누구이고 율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출 때 내가 유대인인가 할례자인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서면 세례자, 할례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서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한 종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즉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남을 판단하는 것은 무할례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할례자, 무신론자. 3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좀 부르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야,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어.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네 마음대로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반복해서 물으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직분자들아.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무의식 중에 많이 합니다. 그러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자취하고 쌓고 있구나.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아, 진노를 네가 자취해서 쌓고 있구나.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마.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7절을 보면은 7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8절을 보면은 오직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서 일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9절을 읽어봐 주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똑같은 악을 행하여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죄가 더 크단다 그러셨어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평신도보다 또 권사보다 장로가 죄가 더 크고 장로보다 목사가 죄가 더 크단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유대인은 누구이면 헬라인은 누구인가? 각자 직분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똑같은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누군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나타낸 만큼 상이 큼이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으면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를 가셨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아무개 목사가 왔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를 못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어느 집사가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개 집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을 벗고 나오시더랍니다. 그만치 말씀을 맡은 자의 잘못은 책임이 크다는 것, 죄가 크다는 것, 잘못이 크다는 것을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엄청 엄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짓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전한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전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 아버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곤방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한 인정함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행해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실전중 보고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4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은 율법 없는 이방인도 스스로 잘못을 안다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도 자기 양심에 오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오늘 것은 잘했구나, 이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율법에 있는 자가 잘못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느냐 말씀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헬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이 죄인지 은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시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나와 여러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5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어 자기 잘못을 양심에 따라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은지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이 없으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6절 읽어봐 주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곧 우리 직분자의 복음에 일러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양심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 은밀한 양심, 아주 법을 어기면서도 가려버리는 양심, 자연스럽게 아는 척하는 양심,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도 스스로 양심으로 자기 잘못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잘못을 모르면 되겠느냐고 우리 하나님 반복에 물으십니다. 17절에서 24절 읽어봐 주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이 불리는 직분자들아, 유대인이라고 만만하고 목사라고 자칭하는 직분자들아, 장로라고 자칭하는 직분자들아, 집사라고 자칭하는 직분자들아, 네가 율법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냐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나타내줘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18절 봤더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직분자들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19절 봤더니 너희 직분자들아, 너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칭하면서 율법 20절에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된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21절에 봤더니 그런 가르치는 네가 다른 사람의 가르치면서 너는 뭐 모르냐? 너는 네 자신을 뭐 가르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큰소리 쳐놓고 너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큰소리 쳐놓고 너는 간음하느냐? 그래서 간음이란 것은 뭐 남자요 여자의 간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할 것을 범하면 간음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해 오는 것이 그것이 맞느냐? 율법을 자랑해야 할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씀이세요. 율법을 지켜야 할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할 네가, 하나님의 법의 말씀대로 아멘할 네가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쓰거든요. 24절에 봤더니 표면적인 직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없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하게 하고 있구나. 직분자 네가, 장로 네가, 권사 네가, 집사 네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욕을 받게 하고 있구나. 욕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직분자냐?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버지가 지금 물으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25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직분자들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갈멜산의 직분자들아, 네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율법을 행하면 할례인 즉 직분자 네가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 직분은 무할례자만도 못하지 않냐. 직분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무신론자만 또 못하지 않느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 또도 더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만도 더 못하지 않느냐. 직분이 없는 이방인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교회의 직분자 같이 여길 것이지 않냐. 이방인이어도 교회 직분자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지킨 자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교회 직분자보다 더 낫지 않냐, 더 아름답지 않냐. 얼마나 멋진 말씀. 하나님은 이방인이 지켜도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지키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저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할례자가 너를 정죄할 때까지 율법을 범하면 쓰겠느냐 그 말씀이죠. 신앙 약한 자가, 신앙이 없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장로요, 저런 사람이 권사, 저런 사람이 집사 이렇게 할 때까지 범죄를 하면 쓰겠느냐.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죄를 지면 쓰겠느냐.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잘못하면 쓰겠느냐. 어느 시어머님이 하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안 지킨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아가 며느라기야 같이 교회 가자. 나는 어머니 믿는 예수님은 안 믿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러실까요? 안 지켜서 그러실까요? 안 지키니까. 어머니 믿는 예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무신론자에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듣지 않게 하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러시면서 28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밖으로 장로는 장로가 아니다 그 말씀. 이면적 내면적 할례 받는 자가 장로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장로지, 겉으로 이름만 있는 장로는 장로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름만 있는 집사는 집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사, 상을 받을 집사지, 하나님을 욕되게 살게 하는 집사는 집사가 아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참된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 신앙은 가룟 유다의 신앙이요,
이면적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베드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2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소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에게 표면적 직분이 아니라 내면적 마음의 직분을 갖추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마음의 직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직분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이 한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 헬라인이 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무할례자와 같은 유대인 같은 헬라인밖에 아니지 않냐? 내놓을 곳이 뭐 있냐?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입니다.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발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용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44절에서 45절을 봤더니 온 시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요. 그랬더니 유대인은 누구라겠어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아까 유대인이 헬라인 나왔는데 누구예요? 직분자. 유대인이 그럼 목사로 칩시다. 장로로 치고요.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무엇이 일어났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달라들어요. 오히려 직분자가 판단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오늘 우리 아버지 더 하자 하고 말씀을 주실까요? 다시는 하지 말자고 말씀을 주실까요?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러고 말씀을 주세요. 유대인은 오늘날의 나를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시기하는 직분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지 않고 있지 않냐? 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지 말자 좀 그러시죠.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에 봤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에게
유대인이나 할례자에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냐. 직분을 보면은 유대인이고, 직분을 보면 할례자고, 직분을 보면 목사고, 직분을 보면 장로라.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냐. 얼마나 합당하냐.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직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에 합당하지 않냐. 그때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이 시기가 가득하여 합당이 아니에요.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줬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까 오면서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이 천국을 간 것과 집사님, 아주 세발의 집사님이 천국 가시는 것과 누가 맨발을 벗고 마중 나오시더라? 예수님이 누구를? 집사님을 맨발을 벗고 마중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이방인의 행동보다 못한 우리의 직분의 행동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헬라인들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러면 차원이 틀려요, 같아요? 너무너무 틀려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켰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율법을 거슬렸고 너무 차원이 틀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해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해낼까요? 주저앉아 있을까요? 해내야 되는 나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두루두루 전파되더라. 직분만 있는 유대인과 할례, 즉 오늘날의 나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더라 안 되더라? 전파되지 못함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영광 박수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표면적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 힘있고 강한 자들을 선동해서 아주 불러 모아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고라 같은 짓거리. 고라가 250명을 선동해서 불에 타 죽게 했어요? 그대로 살게 했어요? 불에 타 죽게 했어요. 고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너희의 모습이지 않느냐. 표면적 유대인들의 행동은 발에 티끌도 떨어버려라. 우리에게 표면적인 유대인과 할례자들의 행동과 이름만 가진 직분자의 행동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아주 멋쟁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직분자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봤더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네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말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2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크게 부각시켜져 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는 복음은 저주를 받을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표면적의 직분자가 되라 가셨는가, 이면적의 직분자가 되라 가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